열왕기상 11장 43절, 열왕기상 11장 43절입니다. 예, 43절.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찾아와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바로 밑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자, 르호보암한테 이제 왕이 우리한테 고역을 좀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러면 3일 후에 대답을 해줄 테니까 3일 후에 다시 좀 찾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인들하고 의논을 하죠. 6절 한번 볼게요. 6절.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이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렇게 이야기해서 왕이 이제 그 아버지 그 솔로몬에 있던 뭐 솔로몬 친구들인지 하여튼 그 정도 나이대 되는 노인들이 그 좋은 말로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니까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면은 다 여로보암도 그렇고 다 왕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지혜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하고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8절 한번 볼게요.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고 대답을 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새끼손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새끼손가락의 의미는 작다입니다. 작다. 5개 중에 제일 작은 거. 제일 작다 의미거든요. 새끼손가락이.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엄지와 검지도 의미가 검지로 글씨를 쓰죠. 이게 검지로 글씨를 쓰고 새끼손가락은 제일 작다의 의미인데 제일 작은 것이 제일 큰 것이 허리죠. 허리.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하는데 아버지 허리보다 내가 더 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어느 정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겁니다. 새끼손가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새끼손가락은 하는 게 뭐죠? 나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해서 새끼손가락은 언약을 맺을 때 쓰죠. 언약을 맺을 때. 야, 우리 약속하면서 새끼손가락을 쓰지 전부 검지로 약속을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 물론 중지로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손가락이 다채로운 색깔들이거든. 다채로운 색깔들, 히브리 언어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일단 뭐 그거는 오늘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르호보암은 이제 그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이제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자기 친구들 말을 듣는 거예요. 철 모르는 애들의 말을 듣는 거죠. 야, 요즘 대세가 이러니까 이걸 하자. 그렇게 하니까 그게 낫겠다 싶어서 그거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3일 만에 오라 했으니까 3일 만에 왔는 거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세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붙이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솔로몬 왕은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하게 난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로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고 남유다에서는 베냐민 1개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죠. 16절입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21절에 베냐민 지파 한 사람만 이제 여기 유다를 따릅니다. 21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고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르호보암을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고자 하니 그렇게 쉽게 해서 10개 지파하고 2개 지파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 르호보암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불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 스토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돌아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핵심은 그거죠. 스토리야 뭐 읽어보면 다 아는 거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돌아서게 된 이유는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자들의 자문을 따랐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보면은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나는 이제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죠.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만 르호보암이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달라는 말을 버리고 나는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고 했으니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예수님 모형이죠.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겠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주님께 와서 배우면은 너희 짐이 가볍게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더욱더 멍에를 무겁게 하고 짐을 무겁게 한다고 하니 나라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짐을 가볍게 해야 사람이 오는데 짐을 갖다가 무겁게 한다고 하니까 나라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올리겠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까지 해서 20년 동안 지었죠. 열왕기상 9장 10절에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은 9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두 지었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동안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 20년 건축한 것은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성전 왕궁과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잖아. 그게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가지고 아내 얻는데 14년. 2명의 아내 얻는데 14년. 그리고 자기 재물 얻는데 6년. 그래서 20년이죠. 그렇게 돼서 모든 게 끝나고 가잖아.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다 완성을 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20년 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거 짓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짓는 게 아니잖아, 보면은. 백성들이 다 동원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크고 화려한 걸 갖다가 오늘 저 불도저도 없는데 오로지 사람의 인력으로만 이것을 짓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이 짐을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 짐은 뭐죠? 무겁게 해주는 짐은.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거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다 지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와서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만은 다음 대통령을 투표로 뽑아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더 못하다 이 말입니다. 구간이 명간이라고. 차라리 옛날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나의 새끼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 버리는 거죠.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를 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 참 못난 아들이죠, 보면은.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겨우 나라를 만들어 놨는 걸 갈라버리니까 얼마나 아들이 지혜가 없습니까? 좀 노인들의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슬기롭게 하면 되는데
오로지 자기 생각으로만 밀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뭉쳐놨는 나라를 갈라먹는 거 사업을 망쳐나더라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솔로몬이 채찍으로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사람들을 갖다가 오직 인력으로만 자기의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는 거죠. 채찍으로 다스리면서 그 성전을 지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거운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멍에. 쉽게 이야기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겉으로는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모두가 헌금을 해라,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보면은 12장 14절에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그러되 내 부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여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다는 거. 솔로몬은 채찍으로 사람을 후려갈기면서 야 성전의 벽돌을 더 올리라고 더 가져와.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후려갈겼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이죠. 솔로몬은 채찍으로 성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돌로 만든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돌로 쌓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독들이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국고성 비동과 람셋 피라밋을 짓는데 동원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집트에서 이집트는 그런 거니까 그런 걸 파라오를 위하여 짓는데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항상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다. 그렇게 하면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독수리 날개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리고성이나 바벨탑이나 예루살렘 돌로 만든 성전들, 화려하고 이쁜 것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 가나안에서 솔로몬이 또 성전을 갖다가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백성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거기다 성전을 또 짓는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비동과 람셋을 짓는 것을 뽑아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데 갖다 놨는데 거기서 솔로몬이 또 채찍으로 흘러갈기면서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20년 동안은 세월을 갖다가 또 흘러가게 만들면서 채찍으로 징치를 하고 두 번째 성전을 갖다 또 헤롯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 그걸 46년 동안 또 지으면서 사람을 작살을 냈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 헐어. 내가 다시 세울 테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성전을 짓는 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백합니다. 돌로 만든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 나한테 와. 돌로 만든 성전 내가 없앨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돌로 만든 성전을 지었을 때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돌로 만든 성전을 지었을 때 자랑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때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불도저도 없고 크레인도 없는 이날 이때에 사람의 손만으로 이렇게 큰 돌을 갖다가 지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46년 동안이나 온 인부들이 다 동원해서 이렇게 멋졌습니다. 이 건물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주님께서는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멋있는 외형의 건물을 제자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성전이 멋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이 건물과 돌들이 어떠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0절에는 46년 동안 지었다 이야기죠. 46년 동안 지었다. 첫 번째 건물은 20년 동안 짓고 두 번째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46년 동안 지은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건물의 돌들과 외형을 여러분들 첫 번째 성전도 레바논에서 백향목으로 잘라가지고 성전을 지었는 겁니다. 전부 다 금으로 은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고 두 번째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룹바벨 성전으로 첫 번째 성전보다 보잘것없었지만 뒤에 헤롯이 가세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금으로 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금 있는 걸 갖다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지었던 거 쓸모없는 서쪽 벽만 돌 들어있는 거 그 벽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통곡이 벽이다고 맨날 절하고 앉았는 거예요. 보면은 유일하게 하나 남았는 거. 이 건물들의 돌들과 외형을 보는 거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 건물들과 이 돌들의 외형을 보십시오.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는 것. 그거를 말하는 거라니까, 이게. 이게 바로 바벨탑이라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볼게요. 우리 이름을 내자, 높이 쌓자,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또 말하되 각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는 거 성전 아닙니까? 최고 높이 짓자, 아름답게 짓자. 하나님 이름을 높이자고 하지만, 정작 높이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죠, 보면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하면서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 이것은 바로 언약이 깨어질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율법의 돌을 쌓으려고 할 때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20년 동안 지었는데 또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얹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의 돌을 쌓는 것, 내 행위, 우리 이름을 내는 것,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은 모세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재판장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내 이름을 내는 것, 내가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것, 선악과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돌판이 갈라지는 것, 언약이 깨어지는 것, 이제 언약의 돌판에 새겨진 말을 알아볼 수 없는 것, 언약의 돌판이 깨어졌으니까 말을 알아볼 수 없는 것, 방언이다 말입니다. 언어가 흩어지는 것, 말을 못하는 것, 벙어리, 마음이 갈라지는 것,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염려는 마음이 나누이는 것, 즉 돌판이 갈라지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이 없을 때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생기게 되며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때 염려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염려가 생기게 되고 그때 안식일 날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안식년에 포도나무 가지시기를 하게 되는 거, 염려가 생기게 되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때 행위가 따라온단 말입니다. 일을 하는 건 내 행위잖아. 내 이름을 내는 거. 그 행위가 따라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갈하고 육적인 아이를 낳는 거죠. 이스마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사라가 생리가 끊긴 사라한테 어떻게 아기가 나오겠냐. 생리가 끊겼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야야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자. 그냥 이집트 여자 하갈과 오늘 저녁에 동침을 하십시오. 그래서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늘 저렇게 온 세상이 저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보면은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돼서 안식년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년에 무엇을 먹을까 믿지 않게 될 때 안식년에 일을 하게 되고 또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간단 말입니다. 왜 오늘 토요일 날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하는데도 또 만나 거두러 가서 모세한테 시큰 또 요거도 먹죠. 보면은 믿음이 없게 되면은 염려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염려가 오게 되고 염려는 마음이 나누이는 것이고 이때에 내 행위에 의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삼보일배를 하고 착하게 살고 유니세프 남을 돕고 그렇게 해서 공덕을 쌓아야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즉 율법의 돌을 쌓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하면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나는 더욱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건축이니 성전 건축이니 교회 봉사니 주차 관리니 등등 여러 가지를 행할 때에 오전에 차량 헌금으로 교회에서 차 산다고 헌금을 하고 해서 50만 원을 해도 저녁 예배 때는 이것 가지고는 참 못 산다 하고 더 하라, 더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또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짐을 지웁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하면서 노인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오늘날 건물 성전을 위하여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의 힘겨움을 볼 때 참으로 애처로움을 느낍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은 우리가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그게 안식을 얻는다. 안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지라고 했는데 도무지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않고 온통 목사나 부흥 강사나 아니면 장로, 전도사, 일반 신도들의 만들어낸 업무와 의무들의 짐을 졌기에 힘들기만 합니다. 교회에 가서 배운 것이라고는 목사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라는 말뿐이고 정작 주님의 간에 배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80년을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은 비오는 수요일에 오신다고 하면서 충성봉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돌로 만든 건물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건축 헌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허르라 일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건축 헌금 누구누구, 11조 누구누구, 차량 봉사 누구누구, 꽃꽂이 누구누구 온갖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업무와 의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공덕을 세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행위를 알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안 알아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딴 거 예수님만 본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이 건물 허락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건물 멋지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짓고 46년 동안 지었는 건물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수고와 정성들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채찍으로 맞으면서 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물을 짓는다고 오늘날 뭐와 심히 닮았지 않습니까? 교인들 어깨가 무겁단 말입니다. 자기 쓸 것도 없으면서 아껴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열심히 짓고 있는데 진짜 성전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기독청을 짓는다 이런 미친 짓거리만 하고 있단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허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세우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 몸 죄를 짓지 마라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일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간에 배운 건 아무것도 없거든.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일곱 귀신을 내쫓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제 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네 몸이 아니다. 내가 피로 너를 값주고 샀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얼마 쪼개가지고 교회 바치고 돌 하나 더 쌓자 돌 하나 쌓자. 하나님 이 건물 유리로 만들었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또 판다고 난리 꿈에서 봤다고 헛소리 했었고 꿈에서 보기는 뭘 봅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성경책 놔두고 꿈에서 나타납니까? 산신령입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라 말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질 때 갈라진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염려로
이제 내일 더 이상 바칠 게 없으니까 11조 미리 땡겨서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윤영걸 집사가 11조 미리 땡겨서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뭐하는 짓입니까 그게? 자기도 없는데 가족을 돌봐주세요 그냥. 그게 성전이니까. 부모 형제가 그게 성전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 와서 주님의 멍에를 매락했는데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싣고 가는 낙이란 말입니다. 그게 멍에 아닙니까? 예수님 내게로 와서 내 짐을 져라. 예수님이 멍에를 지는 거, 그 낙이. 한 번도 낙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낙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낙이는 예수님을 지고 간단 말입니다. 무겁지 않단 말입니다. 왜 낙이 타고 오십니까? 말 타고 오시면 멋있지. 낙이. 일평생을 갖다가 짐만 지고 가는 낙이 새끼. 전 낙이에 대해 잘 몰라요. 그렇죠. 짐 진다는 건 알죠. 맨날 낙이는 짐만 지고 가다가 죽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죠, 보면은. 그 낙이가 예수님을 태고 간단 말입니다. 뭔가 좀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성경엔 단 한 구절, 한 단어도 성경은 그냥 지나가는 게 없고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낙이 새끼, 하모리아들 세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싣는 나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태우고 갑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그다음 구름 타고 오시는 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율법의 짐인 것입니다. 그것을 몇 명이서 지고 갑니까? 4명입니다. 4명. 율법의 짐. 언약궤는 4명이서 지고 가듯이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4명이서 메고 왔잖아요. 보면은 4명이서 누구를 메고 왔습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4명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이제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학을 띠겠죠,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은 중풍병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이제 정작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이 4명이단 말입니다. 이 4명이 이 중풍병자가 해결이 안 되면은 다시 지고 가야 됩니다. 이 4명을. 그 생각 해봤습니까, 여러분? 병이 낫지 않는, 예수님 앞에 가서 병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풍병자를 메고 다시 가서 죽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중풍병자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4명의 짐이 가볍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 율법의 짐을 갖다가 솔로몬 성전에서 내려두고 다시는 레위지파 제사장이 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예수님 앞에서 그 성전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데 거기서 짐을 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단 말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가지고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면서 왜 건축공금 누구누구 내 이름 내고 싶습니까? 아니라 하잖아요. 보면 예수님께서 갈라진다고. 교회가 그래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 작은 교회 안 가잖아요. 보면은 자기가 짐을 지는 게 싫어가지고 큰 교회 가잖아. 그거 한다고 뭐 설교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 큰 교회 가면 프로그램도 많겠다. 차라리 여기 가는 게 낫겠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게 없단 말입니다. 목사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라는 말만 배울 뿐. 참 답답한 거죠, 보면은. 영혼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낫지 않았다면은 다시 오던 길을 메고 다시 가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믿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야만 갈 때는 이 4명이 빈손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게 낫는다는 생각을 했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안 낫으면 다시 지고 와야 되는데, 지붕 다 뜯고 왔는데 난리가 나죠. 이제 병 났으니까 지붕 고쳐주는 거야. 뭐가 어렵겠어요, 보면은.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내렸는데, 그 뒤에 이런 성경에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 아닙니까? 무리를 인하여 예수님께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는데 막는 게 사람이라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철학. 목사의 말이라 말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는 그따구 말.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아가려는데 막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으로 향합니다. 지붕. 왜 지붕으로 합니까? 사람들이 막으니까 지붕으로 하는 거예요. 지붕은 뭐죠? 성전에서 지붕이 높은 곳을 갖다 뭐라 합니까? 히브리어 제단의 꼭대기.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가게 막으니까 십자가로 향하는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는다. 주님께 나아갈 때 항상 사람들이 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해라. 꽃꽂이해라. 건축 헌금해라. 아름다운 교회를 꿈에서 보았다. 자, 성가대를 쌓아 우리 교회를 높이 쌓자. 기독청을 지어서 높이 쌓자. 전부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자들, 정작 주님께서는 우리 몸이 성전인 우리 몸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이라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돌로 만든 집에 올인을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고 알고 있으니 성도들의 힘겨움이 애처롭기만 참으로 합니다.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했는데, 교회에서 더 짐이 무겁다면은 직분 하나 받으면 교회 헌금해야 되는 게 자유를 느끼지도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인생이란 말입니까? 때려치우십시오 그냥.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술 한잔 먹고 풉니다 그냥. 그게 낫지 않습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선악과,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아서도 먹어서도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여자입니다. 언약을 맺지 않는 여자를 보는 것, 만지는 것, 먹는 것이죠. 이 여자를 먹는 것, 보는 것, 잠을 자는 것, 드디어 알다, 야다입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성에 눈을 뜨는 것, 음행이다 이 말입니다. 만져서도 보아서도 먹어서도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자인 것이죠. 다윗은 목욕하는 여자를 동산 중앙에서 보았습니다. 옥상, 이스라엘 중앙입니다. 보고 만지고 음행입니다. 언약에 끼어진 것입니다. 왜 쳐다봅니까? 아름답습니다. 옷을 벗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높이 솟은 바벨탑, 많은 헌금으로 인하여 유리로 만든 전원교회, 한국에서 제일 높은 교회, 제일 아름다운 건물교회,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채찍으로 다스려서 그것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제3의 성전. 그걸 또 인간들은 또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때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 제3의 성전을 지을 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피하라 말씀을 하셨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다, 알아서는 안 되는 거, 동침하는 거, 이것은 언약에 끼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건물, 헤롯 왕이 46년간 지은 두 번째 성전,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위하여 비동과 람셋을 짓고, 그리고 하늘을 닿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바벨탑, 우리 이름을 내자, 건축 헌금 누구누구, 11조 누구누구, 주차 관리 누구누구, 교회 설거지 누구누구, 우리 이름을 내는 거, 절대로 먹었어도 만져서도 안 되는 거, 쳐다보아서도 안 되는 거, 선악과, 율법, 여자, 간음, 음행, 언약에 깨어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 보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가 그 짐을 다 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걸 안 가고 예수님 안 갈래요. 전 여기서 계속 짐을 지고 있겠어요. 예수님한테 안 가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재요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안 그래도 간을 메고 오는 4명의 사람들이 안 그래도 어깨가 빠질 것 같습니다. 시체가 안에 있어가지고 독자만 바라보고 있는 가부 엄마가 있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이 하나 남은 자식이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남은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엄마는 슬피 울고 사람들은 이 하나 남은 아들의 시체를 메고 끌어묻으려고 메고 가고 어깨가 빠질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 간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간에다가 손을 댑니다. 간에다 손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해봐서 아시지만,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 죽음의 관, 만져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는 것, 율법의 관. 주님은 간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이 세상 아무도 그 율법을 만지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그 율법을 만지고 산 사람은 모세밖에 없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간에 손을 대시고 살게 해주시는 그림이 여기에 있는 거다 말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네 지파 중에서도 성물을 건드릴 수 있는 건 고아지파밖에 없는데 이 고아지파도 성물을 만져서는 안 돼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덕기를 필하거든. 고아자손이 와서 멜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죽을까 하노라. 고아자손들도 성물을 언약궤를 못 만집니다. 덮어가지고 메고 간다 이 말입니다. 보아서도 만져서도 왜 만지면 죽는 거 그게 선악과를 말하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왜 고아자손이 만져서는 안 되는 거 만져서도 보아서도 안 되는 거 여자 그 음행을 말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하란 말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연결시킬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성경은 한 권이라고. 얼마나 답답해요 도대체. 우리 교회에 하면 다 맨날 이렇게 들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좀 동영상에서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언약궤는 네 지파 중에서도 고아자손들만 멜 수 있는데 이들도 이 언약궤는 손을 못 댑니다. 이 언약궤는 5절에 보면 휘장으로 덮죠. 보지도 못하고 5절 한번 볼게요.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은 간 막는 장을 걷어 휘장으로 증거궤를 덮고 휘장으로 덮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것으로 덮고 우리가 가는 거죠. 오직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 모세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만지면 모두가 죽는 그 죽음의 돌 율법을 주님께서는 지금 손을 대시는 겁니다. 간을 손대는 거 죽은 자 시체잖아. 거기다가 손을 댄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누구 죽은 사람 살리다, 이다 헛소리란 말입니다. 이게, 간에 손을 대시니 살아나고, 중풍병자 누워있는 거, 침상이 바로 관이거든, 관.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같아요. 침상, 관, 그 다음에 모세가 들어가는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구유, 이게 다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언약궤 이게 침상에 누운 것을 고치시고 어디에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잡니까?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는 거 그게 관이라니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관. 우리가 침대에서 누워 자잖아. 그게 관이라고. 그거를 메고 오는 게 관이라. 거기다 손을 댄다고.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이 언약궤를 네 사람이 메고 오는 거다 말이다. 네 사람이 메고 오는 거. 그 얘기하는데 왜 네 사람이 메고 오죠?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걸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네 사람이 메는 거. 이것은 바로 사지가 쭉 뻗다. 히브리어 말로 사지가 쭉 뻗다입니다. 이 네 명의 히브리어가 아르바인데 의미는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다, 네모진 그리고 사지를 쭉 뻗다입니다. 네모 반듯하다, 정사각형 무엇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네 명이서 지는 거는 네모 반듯한 거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두고 있고 이것을 매는 건 역시 네 명인데 이것이 바로 사지를 쭉 뻗다. 십자가에 사지를 쭉 뻗은 게 누구죠? 예수님 아닙니까? 손과 사지를 쭉 뻗은 게 이게 네 명이란 말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양발을 갖다 사지를 쭉 뻗는 게 네 명, 사지를 쭉 뻗다, 동서남북, 사각, 성전의 개념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 했잖아. 그 예수님이 성전이라 하면 뭐 성전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 성전이 사각이니까 예수님이 손과 발 사지를 쭉 뻗는 거 그게 사각이라고. 그게 히브리어라고. 히브리어 원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지를 쭉 뻗는 거, 이 사지를 쭉 뻗는 거 네 군데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군데에서. 손과 발, 사지를 쭉 뻗은 거. 거기서 피가 다 나오죠. 네 명의 무거운 집, 동서남북.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네 군데에서 못 박히신 거, 피가 나오는 거. 그리고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시는 장면은 하와가, 교회가 나오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사지를 쭉 뻗다, 동서남북, 사각, 네모,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사지를 쭉 뻗는 자세는 바로 눕다, 성관계 할 때 눕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의 자리에 앉는 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간음, 음행,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재현을 하시는 거다 말입니다. 사지를 쭉 뻗는 게 이게 바로 음행이거든. 이게. 성관계 할 때의 자세라고 히브리어 원어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언약궤를 받고자 했으나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간음을 행하여 언약궤가 깨어진 것, 이것으로 반석이신 예수님이 깨어진 것, 이것이 심판이고 간음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누우시고 사지를 쭉 뻗어 네 군데에서 피가 쫙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보여주는 것이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한 절입니다. 가라사 때 한 율법사가 하였을 때 또 너희 율법사들아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해서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 내 행위를 보이는 것, 그것이 무거운 짐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 그 건축 헌금 하십시오. 누가 말립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오늘날 공부해봐서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을 원하지, 그까지 돌로 만든 성전은 지어도 그만 안 지어도 그만 천막 치고 예배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다방보다 많은데 그게 작아서 또 짓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라고 앞에서 그런 식으로 꿈에서 아니 헛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어놨는 교회를 왜 팝니까 그러면은? 평생 가지고 가지. 돈 더 준다고 하면 팝니까? 앞뒤가 안 맞다 말입니다. 제발 이런 지혜를 가지시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지었는 성전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무슨 짓인지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75편입니다.